명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도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상황을 따라 또는 조건을 따라 장소에 따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in all circumstances, 상황을 초월하여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는 기독교의 조건적인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말은 감사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노래하면서 시편 기자는 먼저 감사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들의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실까요? 왜 우리들은 범사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첫째로는 그분이 창조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로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요, 물 위에 묻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이요, 낮을 해로 주관하게 하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로 각종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신 분, 곧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늘과 그 위에 펼쳐져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일한 하늘과 그 위에 펼쳐진 해와 달과 별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딛고 있는 땅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신 바로 그 명령에 따라 물 가운데서 드러났던 그 동일한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견고하고도 아름다운 기초 위에 존재하며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의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감동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심히 경이롭고도 놀랍게 지으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이 창조에 대한 신앙을 감동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의 방향을 모른 채 그렇게 방황하며 표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담겨있는 그분의 선한 계획과 비전을 알지 못하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헛되다, 무익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표류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마지막 결론처럼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모든 인생들아, 해 아래서 방황하며 표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아, 너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너의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적이나 또는 관념적 영역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의 주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알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이루는데 삶을 들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보다 실천적인 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의 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된 이상하고도 기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그분의 비전과 계획을 담으시고 함께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걸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모든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창조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보존하고 계시는 그분께 마음껏 찬양하며 온 삶을 다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실까요? 왜 우리들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또 찬양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상기시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 말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쳐버리시고 마침내 그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첫 아들부터 시작하여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애굽의 짐승과 모든 육축의 첫 태생들이 다 진멸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사망과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온 애굽 전역에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호곡 소리가 창궐하던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 얻는 놀라운 길이 되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인하여 사망을 면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두렵고도 또 경이롭고도 놀라운 사건입니까? 시편 기자는 오래전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과거의 캐캐 묵은 과거의 회색빛 은혜로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끊임없이 상기하여 그분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피를 흘린 하나님의 진짜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그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월절 사건으로 구속을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저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일련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묶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에 한 예표적인 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형벌받은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어느 날인가 나에게 들려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로 믿어지고 그 복음을 함께 가진 이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준비되어져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걸 정말 알고 있다면, 이걸 정말 믿고 있다면, 이걸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꼭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동하며 놀라고 또 놀라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에 놀랍고 감사하며 감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구속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루실 그 완성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 매일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각 절마다 끝나는 부분이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그 사랑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 이 두 가지의 주님의 변기할 수 없는 신적 속성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 가장 큰 은혜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호흡하게 하며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해서입니까? 착하고 선해서일까요?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아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 갈대 파피루스에 잉크를 묻혀서 기록하는데 한참을 쓰다 보면 그 갈대가 꺾여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때에 사람들은 금세 그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꺾여진 그 갈대를 꺾어서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을 싸매어서 다시 붙잡고 쓰신다고 하는 거죠. 등불이 꺼져갈 때 이제는 그릇만 만들어내는 그 쓸모없어 보이는 심지를 사람들은 단번에 뽑아버리고 그냥 새 것으로 갈아 쓰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심지를 다시 북돋아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밝힌다는 것이죠. 사람의 실수와 실패에 그분은 낙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인생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까지. 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그 인생이 바르게 설 때까지, 그 인생이 회복될 때까지,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자함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끝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여기가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가 마지막이야 라고 먼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끝이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때로는 낙심하고 또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음이 있다면 저는 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그때에도 다시 싸매어 주시는, 그래서 다시 시들어가는 심지를 북돋아서 거기에 불을 밝혀주시는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바로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의 주요,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영원하신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오늘도 영원하고 영원까지 영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